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 갖기를 원하여서
오늘 주님을 닮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7월이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사오니 평생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늘 복되고 행복함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모두가 가난했지만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며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첫째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공동번역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의 축복,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를 의미하는, 없을 무, 즉 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것, 공허한 것, 빈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청결하다고 하는 의미를 빈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 같으면 더럽혀졌을 때 쏟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카타로스라는 원어상에서 보면 잘 세탁되어진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깨끗하게 빨았을 때
때가 싹 빠지고 깨끗한 그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기에 곡식을 타작하고 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요. 쭉정이를 버리고 알곡들만 소복히 모아놓은 상태를 느껴지십니까? 우유에 아무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한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운 것이 아니라 차있지만 깨끗한 내용물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들어있지만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와 달리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가치관과 세계관도 어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알곡이야 하는데 쭉정이가 들어차 있고 그것이 알곡 행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우유,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어야 하는데 불순물이 들어가 오염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지식, 경험이 오염되어 버린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 탐욕이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래도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면서 그 순수성을 잃고 맙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 속에 사탄이 틈타면서 더 크게 불을 질러놓고 맙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마지막 최후의 비참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옳지 않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아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겁니다. 탐욕의 눈이 먼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면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며 행복의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수하지 못합니다.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순수함을 잃으면 기쁨도 행복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결한 마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빈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비운다고 하지만 내적으로 남아있는 욕심, 분노, 억울함, 섭섭함, 이것이 남아있는 한 내 속에 다시 살아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채우는 데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삶을 위하여 비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세상을 등지고 광야의 동굴 속에 들어가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멀리하며 오직 기도하면서 금욕 생활을 그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잘 행하면 그것이 청결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식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이 자신들을 온전케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저들을 자유케 하고 저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오히려 허무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고,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로 오히려 주님께 회칠한 무덤과 같을 뿐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았을 뿐입니다.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살아가던 것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괴로워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그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신을 채워갈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다.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채우며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쭉정이를 씻어내면서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며 그분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실수를 범합니다. 노아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술 취했을 때 그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아들을 얻고자 하는 초조함에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에게 쫓길 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경험한 그가 왜 한낱 우상을 섬기는 여인으로 인해 도망가고 자신을 푸념하면서 죽기를 구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내 중심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낙심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눈으로 바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청결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역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경로를 보면서 거기가 도시 중심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등이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중심 도시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광야로 나가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뭔가 잘못 들었을 것이야 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은 순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줄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당신 마음이 청결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실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채움으로 그분을 모심으로 인한 행복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답게 천국을 소유케 하시고 마음이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청결케 하는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언제나 내 가슴에 내 삶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씨앗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물질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